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 31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바벨론에 대한 심판 중 바벨론의 멸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곱째 대접 심판이 시행된 이후에 종말에 있을 최후 심판이 진행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20장 15절까지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9장 10절이 그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두 짐승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고, 셋째는 붉은 용, 즉 사탄의 멸망이 20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을 따르는 불신자들에 대한 멸망이 20장 1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 중 그 마지막,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이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을 오늘 살펴볼 차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9장 10절은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17장에서는 바벨론, 곧 온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인 로마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18장에서는 로마 제국의 멸망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묘사하는데요.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신앙적으로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후의 심판은 곧 최후의 구원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끝에서 출발한다. 결말이 시작보다 앞선다. 우리는 먼저 종착지를 정한 다음 여정을 시작한다. 우리는 앞두고 있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보를 모으고 상상력을 발휘한다. 삶은 삶이 목적이다. 우리는 살기 위해 더욱 풍성히 살기 위해서 산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끝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악과 고난이 넘쳐나고 마치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을 알고 있습니다. 이 끝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앞두고 있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정보를 모으고 상상력을 발휘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먼저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19장 1절에서 5절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찬가입니다. 19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는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3번의 할렐루야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는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는데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왜 이렇게 찬양하는가 근거를 봤더니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렐루야와 함께 이들에 대한 심판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이어지는 것을 선포하시죠. 그런 다음에 보좌 앞에 있던 24장로와 네 생물이 결론적인 증언을 합니다. 이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에 응답하여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그 후에 보좌에서 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을 합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 10절은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한 구원을 찬양하는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나 하며 이제나 저제나 속을 끓이며 애를 태우던 이 하나님 부재의 느낌은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들일 때 일순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가 이처럼 할렐루야로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3절에 나오는 첫 번째 할렐루야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정당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은 두 가지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자신 때문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정당하다는 것이죠. 왜 참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실까요? 그것은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정당성은 하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큰 음녀 바벨론 그 자신 때문에도 정당합니다. 그들의 행한 일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고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으로 가득하고 음란으로 더럽혀진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란이란 무엇입니까? 거룩보다 쾌락에 탐닉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에 몰두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통 음란을 향해 치닫고 음란을 날마다 부추기고 상품화하고 있는 듯합니다. 세상은 아름답다는 말을 슬그머니 감추고 섹시하다는 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에서의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은 옳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곧 심판입니다.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은 곧 심판이 완성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음란에 대한 심판이고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음녀에 대한 심판, 곧 바벨론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영원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연기는 바벨론이 불에 타 멸망하는 장면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키는 듯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인 두 짐승과 용과 불신자들이 던져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나는 연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영원성을 다른 것과 대비해 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바벨론이 받을 영원한 심판과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영원한 통치를 대비해 보십시오. 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또 한 가지 대비할 것은 바벨론이 받을 영원한 고통과 그리스도인의 일시적인 고난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영원한 고통에 비한다면 우리의 고난은 정말 짧은 고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외치는 할렐루야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심판의 영원함 때문입니다. 이는 잠시 지나가는 징벌이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용서받을 심판이 아닙니다.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안심하십시오. 곧 끝납니다. 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바벨론이 받을 영원한 지옥의 고통과 비교해서 우리의 일시적인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생겨날 것입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는 하늘과 땅의 교송, 화답송과 같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하늘에서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찬양이 함께 울려 퍼지는 걸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할렐루야 라는 말을 좀 의역하자 보면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말일 것입니다.
잘 보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데는 큰 자나 작은 자가 따로 없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추론컨대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을 높이다가 실족한 존재입니다. 그는 우리를 서로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 되지 못하게 유혹합니다. 서로 자기를 드러내도록 해서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 그의 전략이죠. 그때 우리가 이 사탄의 전략에 대응하는 좋은 방법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찬양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찬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어린 양의 혼인에 대한 찬양인 것이죠. 그 찬양의 노래가 6절에서 8절에 나오고 여기에 네 번째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뜻이 아니고 할렐루 찬양하다 야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라고 하는 청유형의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의 모습은 세마포 옷을 입은 건데 그것은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그 기록할 내용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요한이 이 천사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려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나 너나 예수의 증언을 받은 같은 형제이고 종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을 해주죠. 음녀 바벨론이 받을 심판과는 대조적으로 어린 양의 결혼식과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할렐루야는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는 내용입니다.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능하신 이가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라는 말과 같은 뜻이겠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현실입니까? 천국에는 더 이상 결핍과 고통의 문제가 없습니다. 시비와 갈등의 문제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요.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림은 영국의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매일 묵상에서 따온 그림인데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이렇게 잘 요약해 놓았더라고요. 유대인이 결혼의 첫 번째 하는 절차는 정혼인데요.
유대인들은 결혼 전에 약혼과 비슷한 정혼을 합니다. 정혼은 신부 측 집에서 하는데 정혼한 순간부터 혼인관계가 되고 파기하면 파혼이 아닌 이혼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나오는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는 내 것이다 하는 말씀과 비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혼을 할 때는 그 모하르라고 하는 지참금을 이렇게 주게 되어 있거든요. 핏값으로 산 것이 그와 같은 의미이죠. 그런 다음에 정혼을 한 다음에는 그 둘이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죠. 정혼을 마치고 신랑과 신부가 바로 살림을 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은 1년을 떨어져 삽니다. 신랑은 처소를 준비하고 신부는 정숙하게 일종의 신부 수업을 받는 기간들을 보냅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는 것이 이 기간을 뜻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다림의 시간인데요. 신랑이 처소를 예비하는 동안 신부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고 신랑이 준비가 마치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신부의 친구들을 함께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것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이렇게 빗대어 이해하면 그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겠죠. 유대인의 결혼 풍습 네 번째 단계는 돌아오는 단계입니다. 유대인들은 신랑이 올 때 한밤중에 친구들과 같이 신부를 찾아옵니다. 신부의 친구들은 등불을 밝혀 신랑 일행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이 혼인과 혼인잔치인데요. 결혼식장에는 수많은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고 결혼식은 7일 동안 잔치로서 성대하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은 바로 이 혼인잔치의 내용, 미크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통해서 오늘 혼인이 이루어지는 이 혼인잔치의 모습을 생각해 보건대 이것은 오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사역의 절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랑과 신부라는 그림 언어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묘사하는 중요한 그림 언어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그림 언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심판은 가장 위대한 이 결혼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결혼식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와 치르게 되는 결혼식입니다. 구약에서는 자주 하나님은 신랑으로, 이스라엘은 신부로 묘사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신랑으로, 교회는 신부로 묘사됩니다. 예수님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우리는 이미 정혼한 처지에서 혼인의 날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이 지금의 시간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데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는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참되고 복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준비해야 할 내용은 뭘까요? 세마포 옷을 입을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이겠죠. 우리가 조직신학적 언어로 하면 성화되는 과정인데요.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되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성화인데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 옳은 행실로 옷 입는 삶, 바로 성화된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장 위대한 결혼식의 청함을 받았다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화되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많은 위로와 상급이 잇따르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죠.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실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것이라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서 복 받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그 시간, 순간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9장을 펼치고 할 수 있는 만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마음에 닿는 부분들을 노트에 기록하시고요. 기록한 내용을 가까운 누군가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영상을 보며 생각을 가다듬어 보시고 묵상하고 깨달은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